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짜기에 아주 많은 마른 뼈가 심히 말랐는데 그 뼈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어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우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강자로 부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애굽 왕 바롯누그와 유브라데스 유역의 갈그메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침공을 받아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에스겔은 주전 597년 2차 포로기 때 그발강가 텔아비브로 잡혀가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22년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 패역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선민 백성으로서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36장을 먼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땅을 더럽혔고 자신들도 더럽혀졌기에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서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흩어진 나라에 가서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너희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요. 땅도 회복을 시키시는데 전에는 사람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경작이 될 것이며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죠. 실제로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비잔틴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이 땅을 개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우리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시면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개간을 하면서 땅은 변하고 식물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까?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땅은 옥토로 변하여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된 가운데 37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까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소생된다라는 것은 36장에서 약속하셨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즉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영의 눈이 열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눈이 열려 보게 된 것은 뼈들이 심이 많은데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죽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이죠. 마른 뼈는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살아날 가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그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이런 형편을 다 알았습니다. 함께 그들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7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굶주리게 되므로 비둘기 똥 4분의 1을 은 5세겔로 거래가 되었던 때입니다. 이때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굶주린 탓에 자기 어린 아들을 삶아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수알을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1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때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문에 앉았다가 어차피 굶어 죽느니 먹을 것이나 실컷 먹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철밥통을 철커덩 거리면서 갈 때 하나님은 이 소리를 아람 군대의 귀에 어떻게 들리게 하냐면요, 병거와 말바굽 소리로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합니다. 아람 군대는 이 소리를 듣자 정말 큰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양식은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장관은 양식이 있다라는 말은 듣지만 그 양식을 가지러 뛰어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장관은 자기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못해서 회피하는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면서 주를 강조하며 대답한 에스겔은 마른 뼈만 보면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에스겔의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닥쳐오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죠. 저도 잠깐
한동안은 나 자신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도 했었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했을 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신다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건지심을 받게 되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36장에서 언약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이 없어졌고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보시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한번 뜻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했다가도 실패하거나 또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어떤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에스겔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에 대고 대언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죽은 뼈들이요 덜그덕덜그덕거리면서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더니 서로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맞아 들어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더비게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뼈들이 움직여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했더니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도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나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한 후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순교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감사할 줄 알며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열려서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아닉주들도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 가운데서 유대인 밀레니엄 세대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답하였다라는 것이 4년 전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일간지에 게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가 작년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벌써 온라인 예배가 드린 지 1년이 다 되었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종합해 볼 때 코로나 확진자가 떨어진 나라도 많이 있지만 또 계속 늘어가는 나라도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매일 3,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실제 확진자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세계 정세는 급변하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되었고 올해도 성장 추세 실상은 뉴스와는 달리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전망은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 공황이나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올 환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예수를 믿는 유대인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친이스라엘 정부에서 반이스라엘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를 촉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며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서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어가 다른 10명은 열방의 각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은 동참하다 혹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방의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가 잘못된 대체 신학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복음 사역에 앞서서 나가기도 하고 알리야 운동을 돕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데 이 또한 열국의 정부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스가랴가 기록한 사건들의 상당 부분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에 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영혼의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요. 마른 뼈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부흥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워싱턴 리빙스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